이 새벽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수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하늘 소망을 품으며 함께 달려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동업자가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업과 이거 카메라를 DSK를 제거해 주세요. 네, 동업과 동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여러 무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말을 한 가지 동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업과 역의 차이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동업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일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을 행하지만 마음까지는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이익이 달성되면 충분히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익이 사라지면 결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가족과도 원래는 동업을 하면 안 된다. 동업이 모 아니면 도입니다. 정말 가족이 되거나 진짜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업이라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역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동역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시네르고스, 문자적으로 함께, 이것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도 동업자와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그 이상의 관계를 맺는 것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는요, 행동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는 영원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하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모인 그런 무리고 만남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함께 외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런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성수교에 온 지 한 7개월이 이제 훨씬 넘어버리고 이제 8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제는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을 바라보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새벽에 항상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는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023년 기준으로 5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545만 명 중에서 성수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만난 그 기적 같은 만남이 여러분들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하셨을 때도 그냥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만났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 서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하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그리고 정치 인질로 해서 귀족들인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들에게는 처음부터 믿음의 시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용모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가르쳐서 잘 키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고르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그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재교육시켜서 바벨론 자국의 인력을 활용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바벨론의 지혜자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도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은요, 그 지혜자들을 키우기 위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있고 열흘간의 그런 시간,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우리의 얼굴이 빛날 것이라는 것을 열흘 후에 확인하셔라.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라고 말씀에 1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의 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4명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욱더 그 모진 고난과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믿음의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기도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다니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했건데 그 꿈을 분명히 안 좋은 꿈이고 기억해내야 할 꿈인 것 같은데 아마 제대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박수, 무당 모든 자들을 불렀지만 내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맞추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모르시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 당연한 이야기인데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다 사체로 다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야 라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가는 중에 다니엘이 그 죽이려고 하는 자를 만나고 왜 그렇게 급하게 하냐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께 말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려드리리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 시간을 허락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믿음을 함께 지켜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8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깨닫는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밀한 것을 보이고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시간을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낸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세 친구들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했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영적 정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고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정쟁을 힘들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요청했고 세 친구들은 그거를 받아줬고 함께 기도하였지만, 힘을 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환상을 보여준 것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의 동역자가 곧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요,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동역자들, 본인들한테 응답하지 않아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꿈과 해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요,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였고 이 자를 모든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요,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도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줬습니다. 지위를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동역자들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환상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지만 함께 기도한 세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결코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믿음의 동역자이자 기도의 동역자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들의 시험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세 친구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다니엘에게도 또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지켜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다니엘은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개인 죄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한 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정말로 참된 기도의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한 가지 소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면 저희 유초동부가 여름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유초동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유초동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수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성수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